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성령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족속이라. 마길이 길리앗을 낳았고 길리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리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나에게서 난 스미나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며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에게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자 야곱은 요셉을 맞이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노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삼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주를 뭐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자 한 것은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들들도 유산을 상속받게 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의 가문은 두 개의 지파,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선조로 하는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 요셉 지파라고도 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중심 세력으로 성장을 하죠.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축복할 테니 가까이 데려오라 합니다. 그런 노안으로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직접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서게 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편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야곱의 오른손이 얹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것이 왼손으로 안수하는 것보다 더 축복이 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손을 어떻게 해요? 엇갈리게 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의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혼동을 일으킨 줄 알고 다시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그의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되고 동생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1차로 실시한 인구 조사를 보면요, 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수가 45,000명이었고 므낫세의 경우는 32,2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는요 12지파 중에서 인구수로 보면 12번째예요. 한마디로 꼴찌예요.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전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요 2차 인구조사는 달라요.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 32,5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차에 비해서 인구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는 어땠을까요? 므낫세 지파는요 1차 때는 32,2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차 때 파악된 수는 52,700명이에요. 이처럼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입니다. 더구나 2차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보다 므낫세 지파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더 크게 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된 것은 맞아요. 1차 인구조사를 결과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즉 1차 인구조사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었고 2차 때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면 곤란한 거죠.
그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거든요. 자, 이때 남유다는 어느 지파가 중심일까요? 왕이 나온 지파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에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는 어느 지파가 중심이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북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였죠. 야훼의 축복은 이러한 역사까지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차 인구조사 때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수가 많아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1차 인구조사 때 가장 규모가 작았던 므낫세 지파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므낫세 지파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더 헌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가장 규모가 작은 지파였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수가 많아야만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만 보면 곤란해요. 사명의 크기는 반드시 숫자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규모가 작아도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단순하게 인구수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신 목적 중에 이제 곧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비하는 차원에 있다는 점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즉 므낫세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2차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수를 증가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더 큰 역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축복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점이 늘 마음에 거슬리곤 했어요. 교회의 규모가 큰 것을 자랑만 하지 그만큼 규모에 맞는 헌신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 많이 보내주신 것은 어떤 의미죠? 그만큼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뭐 재정이 어느 정도다, 그런 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에브라임 지파 일부 사람들이 1차 인구 조사 때 우리 조상은 에브라임으로 므낫세의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보이셔서 므낫세 지파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자랑했다면,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우습게 여겼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2차 인구조사 결과는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커졌잖아요. 이때는 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의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한 것만큼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헌신하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요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생업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책임을 다하고 헌신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약해졌다고 해서
헌신을 하지 않을 이유 없는 거예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돼요. 또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보여주셨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만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을 보여주셨는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주어준 게 그 사람에게는 신앙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그게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더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이신 축복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축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보여주시면은 그게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헌신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오히려 나중에 그게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게 뭐가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생업의 자리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부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 축복을 보이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크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크게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만 아니라 주께서 오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대회에 참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자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또 권면하에서 그 축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도함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궁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의료적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를 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의 삶 가운데 동의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일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인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동암지화센터와 사랑식당 등 또 여러 섬김의 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택함받은 주님의 종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